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그림자 있는 세상에서 그림자 없는 예수께로입니다. 그림자 있는 세상에서 그림자 없는 예수께로. 이 말씀은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 2007년 8월 12일 우리 올랜도에서 주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또한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전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다음으로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 역대상 29장 15절에 나타난 그림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젤이라고 합니다. 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약 49회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 이 젤이라는 단어에는 성경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둘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의미에서 보면은 이 젤은 그늘, 보호, 방어 등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시편 57편 이제 1절 말씀에 다윗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있는 상황에 이러한 기도를 올렸던 것이죠. 여기서 주의 날개 그늘, 여기에 그늘이 바로 젤입니다. 즉 어떠한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의미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젤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애가 그림자의 비유가 되는데요, 그 인생이라는 것은 그림자처럼 아주 재빠르게 사라지는 무상한 것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림자의 이러한 덧없고 무상한 측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교훈을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대비해서 표현하고자 할 때 빛과 그림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대단히 그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강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시, 영화 이런 곳에서 제목이나 또 주제로 사용되는 그러한 것이죠. 빛과 그림자. 이 빛이 비추는 반대편에, 그 반대편 너머에는 음침하고 비밀스러운 음모가 도사리며 또 음란과 쾌락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림자라는 것은 늘 빛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라는 것은 빛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즉 독립성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를
무상함과 덧없다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림자는 알아요. 하지만 어리석고 안타깝게도 자신이 빛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늘 어두운 곳에 머무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림자예요. 빛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그림자와 같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이것을 상고해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대주로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시다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시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죠. 그래서 빛 자체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빛이 어떤 대상을 쪼여서 그 대상 너머에 그림자가 생기지 빛 자체에는 그림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만을 따라가야 영원한 생명의 축복, 그 생명의 빛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간략하게 추격해서 의미만 말씀하면 뭡니까? 바로 중요한 의미가 예수님이 빛이시니 그 빛 안에 거하면 너희도 빛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그림자 속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수많은 육신적인 생명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볼 때 두려움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전부 다 두려워하죠. 그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육신적인 모습도 일어날 텐데 예수님의 참 빛을 모른 채 이러한 영적인 생명, 이 영겁의 죽음을 맞아 지옥의 그림자로 향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지금 눈에 뉴스에 숫자로 올라가는 그런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욱더 두려운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세계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빛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을 보지 않아요. 빛을 등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지금도 이렇게 조명이 저한테 비추고 있지만 이 조명 뒤에는 저의 무엇이 있을까요? 그림자가 있겠죠. 빛을 보고 있으면은 내 뒤에 있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림자를 안 보려면 빛을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빛에 등을 돌려서 그림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에 내 마음과 모든 뜻이 그림자를 향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자가 무엇이길래 그 그림자에 계속 미혹이 되고 그곳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늘 의존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없으면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림자는 변덕이 심합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저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딱 우리를 비추고 있으면 그림자가 뒤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태양빛을 이러한 주먹만한 구름이 딱 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 뒤에 있던 그림자도, 우리의 그림자도 사라지게 됩니다. 즉 어떠한 것에 의해서 그 존재 자체가 왔다 갔다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변덕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그것들은 어느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그림자는 시간에 따라서 그 길이가 들쑥날쑥하죠. 해가 중천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짧지만 해가 져가면 시간이 갈수록 그림자는 또 점점점 늘어지고 옅은 색깔로 변하고, 이러한 그림자예요. 변덕이 심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믿고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마치 주사위와 같아요. 주사위, 이 그림자라는 것이 계속 던지면 6 숫자 6만 계속 나온다. 1, 2, 3, 4, 5, 6 중에 6만 계속 나온다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게 진짜 확실하다면 그건 믿을만 하겠죠. 하지만 주사위는 던질 때마다 무엇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사위와 같이 던질 때마다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변덕스러운 세상에, 그러한 그림자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하지만 빛은 달라요. 빛은 완전히 다릅니다. 빛은 늘 존재해요. 늘 변함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장래에도 늘 영원히 동일하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소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가 기쁘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왜냐하면 확실한 것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빛을 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림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대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지, 사귐이 있어.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행치 않는데요. 그림자에 있는 분들은. 하지만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에 그 얼마나 기쁜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 믿고 우리도 그 빛 가운데 늘 행하려고 하면, 순종하면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세상 어디에 가도 비할 데 없는 그러한 최고의 축복이 있다는 것, 이것을 꼭 믿으시고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그림자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을 쫓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늘 마음이 끌리는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갈 때 너희들은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림자에게서 내 모든 삶과 그 마음을 돌이켜서 빛을 향하는 것, 그리고 그곳을 따라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믿음 속에서 어두운 세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늘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 볼 때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나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말세에 우리는 낮에 그 빛에 늘 속할 수 있도록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낮에 속해서 밤과 어둠과 그림자와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입으래요. 믿음과 사랑의 갑옷과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거룩한 주의 군사로 이 마지막 때, 어두운 때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빛 자체, 빛 속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림자 안에 거하지 않으려면 빛 속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깜깜한 동굴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무엇을 찾겠습니까? 가장 먼저 작은 한 줄기 빛이라도 찾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전되면 후레쉬부터 찾죠. 빛부터 찾습니다. 그게 사람의 영적인 마음이에요. 바라옵기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시오, 그 믿음을 온전히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인 구속사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결승선에 못 도달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어두움이 있어요. 하지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시는 아버지의 이 말씀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오직 빛으로 충만한 그 새 예루살렘에 모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이러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시비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다시는 밤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그곳,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밝게 비춰주실 그곳,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내 것이라 생각할 때 그것은 헛되다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할 때 그것은 헛되다. 역대상 29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15절 말씀 보시면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역대상 29장 이 말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이 말씀, 이 역대상 29장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주 온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그가 그 재료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헌물들, 그런 이제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백성들 자발적으로 그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해라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서 이렇게 다윗이 호소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그 백성들이 기쁨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힘쓰자 다윗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9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지금 이 구절 속에는 즐거움이 2번, 기쁨이 2번, 이 정도로 나타날 정도로 너무나도 자원하는 그 즐거움과 또 그것을 보는 기쁨이 나타나 있는 구절입니다. 모든 백성 한 마음이 되어서 성심을 다해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니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볼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을 찬송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만유의 머리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백성들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귀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다윗의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겸손합니까?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 마음. 오직 그들의 입에서는 찬양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찬양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이러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내 것을 모두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때 우리의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피곤했던 그러한 삶이 편안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대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다윗은 물질, 권력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십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다윗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앙에서 오늘 본문의 고백이 다윗의 기도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지금 같은 배경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주 앞에서는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은 그저 나그네 인생이다. 떠도는 인생이에요.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 이 시간들이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 그림자와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 여기 머무름 히브리어로 보시잖아요. 미크웨라고 해요. 미크웨.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소망, 모임. 좀 다르죠? 소망이란 뜻과 모임이란 뜻이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서는 모임이라는 뜻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날들이 모여 있지 않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여 있어서 멈춰 있지 않고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영문 성경 NASB나 NIV 성경 보시잖아요. 여기는 소망, hope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사용하고 있어요. 미크웨라는 이제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뜻을. 그래서 이 세상의 날들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ere is no hope on the earth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시간은 언젠가 모두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그것을 잃어버릴 생각에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데. 크로노스, 이러한 시간 속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우리는 집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이 세상의 것을 내 것으로 두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허무한 것들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실 이 성전에 내 것을 드릴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릴 때는 그것은 의미 있는 믿음의 행위가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세상의 것이 헛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된다면야 다 부자 돼야죠. 왜 병에 걸립니까? 내 마음대로 병 안 걸리고 싶으면 안 걸리게 돼야죠. 사고는 왜 납니까? 사고 안 나야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못 잡습니다. 불이 나잖아요. 한참 처음엔 잘 타올라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보세요. 결국에는 불은 없죠. 연기도 사라지죠. 다 소멸됩니다. 내가 영원히 가지고 싶어도 헛된 것들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영원히 가지고 싶은데 영원히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전도서,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 무엇이다? 그림자와 같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인생관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해 아래, 하늘 아래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았더니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떻게 시작합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것이 되면 헛된 것이요, 내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 무엇이길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안에 믿음으로 우리를 거할 수 있게 해주셨는가? 이것에 대한 절대 감사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가지지 않되 오직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하나는 가질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욥은 고백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었는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우리 모든 푸른 동산의 성도님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오직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에 욕심두지 말고 헛된 것을 좇지 않으며 그림자에 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어떠한 순간에서도 찬송하시는 기쁨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대지로 그림자가 없는 에스겔 성전입니다. 그림자가 없는 에스겔 성전. 우리 성도님들, 먼저 에스겔 성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전임을 믿으시고요, 예수님 앞에 모든 그림자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그 빛으로 가득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성전은
종말의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 종말의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떠한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인데 그 빛이 이러한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빛으로 충만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성전은 말이죠. 그런데 에스겔 성전을 볼 때 바벨론 포로 때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다시 들어오신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어요? 이상으로 보여주신 에스겔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여기 보세요.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지나가시는지.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동양한 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때 바벨론 포로 때 떠나실 때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저 성읍 동편산에 머무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반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전으로 들어오셔서 가득한 것을 지금 에스겔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보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경외스럽고 거룩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바로 어디다? 에스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이 에스겔 성전은 유독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은 남유다 멸망 후에 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셔서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들어와서 다시는 내 영광이 여기를 떠나지 않으리라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새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 에스겔 성전에는 세상에 헛된 것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우리가 에스겔 성전 공부하면서 배웠죠. 특별히 에스겔 성전 문간에 있는 그 창문이 닫혀 있었나요? 닫힌 창이라고 하죠. 하지만 격자로 되어서 외부 침입은 할 수 없지만 빛은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세밀하시죠. 참 완벽하게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성전은. 그래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늘 어둠이 없고 빛으로 가득한 성전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빛,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가득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 더 알아볼까요? 에스겔 성전에는 금등대가 없습니다. 금등대가 에스겔 성전에 없는 기구들이 있어요. 성전에. 그런데 그 중 하나가 금등대인데요. 금등대가 없습니다. 성막과 성전에는 금등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안에 성소 안에. 근데 없어요. 에스겔 성전에는. 왜 그럴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도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엇이다? 주 하나님 곧 전등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참된 빛 자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빛이 가득한 에스겔 성전에는 더 이상 세상의 빛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 성전 되시는 이 에스겔 성전에는 금등대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뭐라고요?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등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 아시죠? 그 세 가지 성물의 실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성전에는 그림자는 없어요. 오직 실체만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두 돌판이 의미하는 하나님 사랑의 실체이시고 아론의 쌍나 지팡이가 의미하시는 부활의 실체이시며 항아리에 담긴 만나가 의미하는 하늘 양식의 실체이세요.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언약궤의 참된 실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된 실체로 계시기 때문에 언약궤가 그곳엔 없어요. 에스겔 성전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실체만 있고 그림자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그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축복받은 자격자가 되어 열심히 보람차게 감당할 수 있겠죠. 동시에 더욱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참된 교회가 바로 온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터서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우리 모든 푸른 동산의 건속들 늘 빛 대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 푸른 동산 교회가 그림자가 없는 늘 빛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러한 신령한 교회가 되어서 구속사 말씀의 빛을 세계 열방에 전하는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헛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실체이십니다. 그분은 빛으로 충만하셔서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미련, 욕심 두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한 성도가 된다는 거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심 부리잖아요. 지금 그런 결과들이 막 너무나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욕심 부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전쟁이 나죠. 환경이 오염됩니다. 새로운 질병도 생겨나고요. 막 새로운 질병이 있는데 사람 욕심을 주체 못해요. 막 쾌락을 누리고 싶어.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질병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헛된 세상에 대한 욕심. 그림자는 어두운 것입니다. 그림자는 잡을 수도 없습니다. 일시적이고요. 무기에도 없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그림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요. 세상 것은 다 멸망하고 나이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주님만은 영존하실 것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여전하셔서 연대가 다함이 없고 동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림자처럼 변하는 것을 듣지 마세요. 영원히 동일한 아버지를 쫓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새 생명을 입고 이 그림자 같은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그림자가 없는 영원한 하늘 나라에 소망 두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머무실 그 빛으로 가득한 새 예루살렘 성에 모두 입성하시는 우리 축복대 푸른동산의 모든 성도와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라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림자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세상의 빛을 밝히시고 믿음으로 그곳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감사와 찬양만을 가지고 소리 높여 아버지의 영광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와 언약하여 주신 그 축복 저희들 기억하면서 늘 언약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서 마지막 신령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림자가 없는 빛만이 가득한 에스겔의 성전을 깨달음으로 마지막에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모두 입성하여 아버지 안에 모두 영원히 거하는 귀한 신령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거룩한 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부족한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사해 주시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면서 찬송가